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배자로 오늘 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데도 불쌍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으로 충만하여 주고 세상의 여러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현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붙여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일함으로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고쳐서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할 것들,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완주해야 할 신앙의 목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주님 세우신 교회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어린이와 청년들이 인간 중심과 물질 만능의 세상 문화에 젖어서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어질까 걱정입니다. 이 땅의 각 교회마다 교육부를 바로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량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듯이 그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는 급박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을 낭독합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거룩히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인목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30일이고 가정의 달이라는 날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언제나 가정의 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은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의 가정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석 달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을 가지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전체를 다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말씀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에는 무슨 부제가 붙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시편의 15편이 있습니다. 이 15편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니까 다윗이 적은 시가 4개가 있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으로 등장되어지는 것이 10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적기는 했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이 시편 127편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편 127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딱 중앙에 있습니다. 앞에 7개, 120편에서 126편까지, 그리고 127편을 중앙에 배치를 해놓고 128편에서 134편까지 또 7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합니다. 시편은 적혀지는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은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후대에게 읽혀드려야 될 그런 시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서 이 편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은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권 속에 나타나는 가운데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 시절에 지금까지 적혀졌던 시들을 한번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다시 시편들이 재편집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이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으로 시편 127편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편의 순서를 배열했던 사람들, 왜 이 시편은
1편에 갖다 놓고 이거는 150편에 가져다 놓고 하면서 시편을 배열해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국가, 그런 의미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라 자손이 있었고 아삽의 자손들이 있었고 때로는 여두둔의 자손들, 헤만의 자손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편을 150편을 모아서 이것을 순서를 배열해 가는데 제가 이 시편을 지금 새벽기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여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다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의도로 편집자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배치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시대 순서로 시편을 배치를 하지 않고 시대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막 뒤죽박죽해서 섞어 놓으면서도 이 시편이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배열을 했다. 사실 여러분, 이 배열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참 저는 묻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곡조는 어떤 겁니까? 이 시편은 노래거든요. 노래인데 어떤 곡조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까? 이 곡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시편을 여기다 가져다 놨습니까? 이것을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에는 주로 무엇과 연관이 됐냐?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주제로 해서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에서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되어집니다. 시편 120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지금도 인류의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에 임한 평강이 인류의 종말에 임할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평강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시온의 존재,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소의 존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폐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24편은 인류 역사의 현장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자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125편은 시온의 평화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 126편은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한 500년을 건너뛰어서 솔로몬의 시가 갑자기 127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서 솔로몬의 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얘기도 없고 시온성 얘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28편은 127편 다음에 있는 128편을 읽어보면 127편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127편에 시온성도 없고
예루살렘 얘기도 없는데 128편에는 여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배치를 하는 편집자의 마음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교훈을 얻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적인 시점 다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나라,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솔로몬이 적었지만 이 시의 배치는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야 그들이 고백하는 그 노래 다음에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다 무너졌던 이유가 뭐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이 시편을 배열을 배치하고 있는 이 편집자들은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126편 1절하고 연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126편 1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해라 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요 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 왕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이 내려왔는데 넌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직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지기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왕이 조선 사람들은 다 조선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공포를 했다면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성은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여 깨어있다도 허사다. 봐라,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으로 가봅니다.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런 흔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해발 930m 높이에 있는 산성입니다. 그 성을 두고 평화의 도성이라 했고 하나님의 도성, 언약의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물론 요즘은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는 시점에서 바벨론 군대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강렬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포위된 채 2년 동안이나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산성으로 만들어져서 잘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산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은 히스기야의 그런 공로에 의해서 물도 공급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정말 철옹성 같은 성읍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성에 물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꼭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순서를 편집했던 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의 후손들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126편 다음에 127편을 가져다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절을 읽을 때 단순히 우리의 가정, 나라라는 측면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계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어왔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지금은 이름도 없는 나라, 사라져버린 민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주변에 있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들은 지금 그 후손들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그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유대나라고 대한민국입니다. 몇천 년을 이어가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1절을 이해하려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을 세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자면 가정을 세우는,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 126편은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놓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들고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심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요해졌습니다. 지나치게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부요를 가지다 보니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걱정해야 될 일이 많고 염려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고민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고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질적인 부요를 가져다 준다. 농사가 잘 되게 한다. 풍성한 물질적인 부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란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 같이 돌려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저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몸만 교회에 오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내 앞에 서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포로를 돌이키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는 조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기에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런 세미나에는 지금 저기에 나오는 분들은 목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스님도 나오고 대종교의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 그래서 이런 법안 만들지 마라. 그렇게 지금 데모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교육청 앞에는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서부터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교훈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성적 쾌락과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기에는 여러분, 교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 단체들이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성애나 동성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도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가 법안의 골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먹고 살만하니 배에 기름기가 좀 차니 좀 더 쾌락적이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육체적인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마약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32장 15절을 우리의 상황에 바꾸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름지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발로 차도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지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복신앙, 세속주의에 젖어 있었던 우리,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트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지고 온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기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수run이 살찜에 네가 나를 발로 차버렸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 127편을 읽으면서 왜 126편과 같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127편을 배치해 놓고 있는 편집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6편 4절을 다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믿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노력하여 부귀와 영화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노력이고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자기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적었지만 왜 이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음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편집자들은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의 실패, 조상들의 범죄, 그것을 우리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절이 던져주는 교훈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의 마음을 가지고 2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다. 시온의 회복은 사람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일 뿐이다. 후손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앙에 배치를 해놓고 그 앞쪽에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눈물의 노래를 먼저 적어놓고 솔로몬의 시를 뒤에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믿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서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편집했던 분들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섞어놨습니까? 3절, 5절이 다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 체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들이고 딸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가끔씩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길러 가야 되고 양육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편집자들은 126편을 적어놓고 127편을 가져다 놓으면서 앞서 말씀한 후손들아, 이거 기억해라. 이건 놓쳐버리면 너는 죽는다. 이건 놓쳐버리면 망한다. 그러니 이것 꼭 기억하고 살아라고 127편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솔로몬은 형들의 반란과 역모를 겪으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 전체가 전쟁통에 휩쓸리면서 자기도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역모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3절, 4절, 5절은 선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계획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어떤 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더불어 새롭게 건설된 시온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시편 127편이 이곳에 위치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시온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4절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을 의미하고 5절은 원수와 성문에서 재판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후손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지상교회는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투에 가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눈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부터 한 26년 전입니다. 1994년도인데 토요일 날 저녁 한 8시가 되어서 중동부 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경남 지역에 셉시 대표 간사를 하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가서 협동목사로 섬기면서 중고등부 설교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임종을 하실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아무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아직 여러분 핸드폰이 흔히 있지 않을 때입니다. 빨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잠시 있는데 뭐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가서 음료수 한 잔 가지고 오려고 오는데 호흡을 멈추어 가는 거예요. 그만두고 다 둘러앉으라고. 그래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하나 보기 전에는 눈 안 감는다. 여러분, 한쪽 눈은 감았는데 한쪽 눈은 아무리 쓰다듬어도 눈을 안 감아요. 이미 호흡은 멈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그분의 큰 따님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였던 윤한도 지사의 부인입니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강 권사님, 어머니가 눈을 못 감는 이유가 가슴에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남매인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마지막 7째 딸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머니 손을 붙잡고 다짐하십시오. 엄마가 못 이룬 기도 제목을 내가 오늘부터 아침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꼭 아버지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엄마가 했던 그 기도를 내가 계속 이어갈 테니까 편안히 눈 감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기적적으로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이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저 밀양에 처가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거기 가까우니까 한 20-30분 하면 되니까 우리 집에 빨리 좀 오십시오. 왜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담임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 수민이 알죠? 어느 수민인지. 윤수민 목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수민이 지금 군대에 면회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기도를 하고, 이분이 여러분 부인이 죽고 3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돼 있냐? 큰아들은 지금 경남 창녕 영산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막내딸은 어떻게 되냐? 예수 잘 믿고 집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눈을 감지 못하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큰딸에게 넘겨주고 가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7편을 왜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후손들아, 다시는 이런 아픔들을 겪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란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라고 오늘 시편을 여기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을 지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시편 127편을 솔로몬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다음에 배치해 놓고 다시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 편집자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오셔서 바벨론 포로를 돌이키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일터와 농터 위에 임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물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솔로몬의 시를 가지고 다시 후손들을 가르치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꿈꾸었던 그들의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정의 달 인사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공지는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화요일이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1일 우리가 또 초하루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또 기도로 맡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초하루 새벽 기도 참석하시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재개발 투명성을 위한 탄원서 작성에 서명을 하셨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 교회 입장에서 쓰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누문동에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하루를 좀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고신총회 또 전라노회와 총회의 국내 선교부가 주도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귀한 강사들이 와서 이틀 동안 하기로 했던 걸 코로나 시절이고 하루 만에 일을 하는데, 이 일들이 오늘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동력 세미나, 나중에 이제 포스터가 오면 다시 붙여지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가 하는 행사, 노회 행사가 우리 교회로 배정이 되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또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